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맞선을 볼 때나 취업을 할 때나 대인 관계를 할 때나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마음을 더 중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한 다윗을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야전 군사 지휘관으로 변방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곳에서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현명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18장에서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시골 촌뜨기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는데 온 백성도 이를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이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지혜롭게 물맷돌로 넘어뜨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이 보내는 곳 어디에서나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그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무엇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울인데 주인공이 다윗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자 사울은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을 변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18장 마지막 절인 30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지혜로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혜를 정의할 때 사물, 사람,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해에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등에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잘 대처하며 문제를 잘 풀어 해결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지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짜서 하기는 하되 지독한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그를 군대의 장으로 임명합니다. 인기가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변방으로 보냅니다. 다윗이 전사하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관리들과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능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사울의 옹졸한 자구책입니다. 식탁에 초청하여 안심시키기도 하고 딸을 주어 회유하기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자기 딸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신하를 시켜 다윗을 부추깁니다. 가난하고 천한 너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음모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나쁜 지혜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상식이나 양심이나 이성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과를 예측하며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질투심과 경쟁심,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과 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움과 분노, 악독이 가득하여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비교의식과 시기가 충만한 요셉의 형제들도 동생을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인신매매하고 가장하여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사탄이 사용하는 시기심에서 출발한 잔꾀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을 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조금만 틈을 주면 악한 지혜의 종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이런 지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는 번뇌가 많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에 대하여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5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주고 인생을 통합적으로 보게 합니다. 또한 일의 분별력을 줍니다.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잠언서 2장 10절을 보시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장 20절을 보시면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1절을 보시면 지혜가 생명을 길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을 보시면 지혜가 재물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지혜가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9절을 보시면 지혜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지혜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생명을 보존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롭게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